예, 안녕하세요. 아, 조금 소리가 너무 약간 커서 제가 부담스러운데 조금만 괜찮으실까요? 네. 매주 제가 찾아뵐 때마다 그래서 뵙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 사이에 처음 뵙게 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제 소개 잠깐 드리면 저는 이제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에서 일하고 있는 전성민이라고 합니다. 실종된 베이시스트의 그 아버지이기도 하고요. 아까 그 베이스 주자를 찾는다는 그 광고에 제가 마음이 많이 찔렸었어요. 오늘 찬양 같이 하면서요. 그 곡조는 같은데 가사가 좀 다른 제가 알고 있는 찬양 중에 가장 빨간, 가장 슈퍼인 찬양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너희는 씻겨 이른가 그 찬양인데요. 다른 가사의 찬양 혹시 아시나요? 제가 불러볼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우리에게 한 재단이 있으니 라는 제목을 한번 찾아보시면 그게 7절까지 있는 찬송가인데요. 그 곡조는 같고 이 가사가 정말로 싶어졌습니다. 예수의 피 때문에 빨갛고요. 하늘에 떨어지는 불을 바라는 찬양이라서 또 빨갛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가사 읽어보시면 야 정말 원초적인 이런 가사가 다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그냥 준비했던 게 아니라 찬양 같이 들으다가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라서 기다리는 사연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예수를 따르는 세계관인데요. 히브리서를 13장을 다 읽진 않고 군데군데 읽었었죠. 1장부터 끝까지 읽으려 하다가 조금이라도 시간을 좀 아껴보려고 제가 나누는 부분만 골라서 좀 읽었었습니다. 저는 이제 구약을 공부하고 주로 가르치는 사람이라서 말씀을 나눠도 구약 공부는 주로 하는데 오늘은 신약이죠. 그나마 그래도 히브리서, 그래서 제일 구약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책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서는요, 신약에 있는 책들 중에서 구약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여름에 한국을 방문해서 성서 유니온 50주년 집회에서 히브리서를 강의하는 걸 좀 통역하면서 히브리서를 조금 더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좀 배우게 되었던 것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제가 평소에 하는 고민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때 이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히브리서는 신학과 선교가 어우러져 있는 책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신학 중에 특별히 기독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중심을 차지하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이제는 높임을 받으신 예수님으로 이야기가 되고 천상에서 땅으로 성육신하시고 땅에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승천하신 최고의 제물로서 드려지신 예수님, 이런 예수님에 관한 4가지 정도의 기독론적인 신학이 히브리서에 담겨 있고요. 그런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것에 관한 권면들로 이어지는 게 히브리서의 구조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 가게 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말하고자 하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 구절을 세 번역으로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라는 표현은 믿음의 창시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표현은 믿음의 완성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이고 또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나눔의 제목이 예수를 따르는 자의 세계관인데요. 아까 제가 제 소개를 잠깐 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비유라는 곳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세계관에 관해서 공부하고 이야기를 나눌수록 이게 이론적인 이야기에 그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왜 세계관을 이렇게 고민하는가를 다시 돌아보니까 근원적으로는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이 세계관에 관해서 고민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컨대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살피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핵심이라는 거죠. 보통 세계관을 이야기할 때 성경 전체 이야기, 창조, 타락, 구속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잘 드러내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 세계관의 토대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학은 예수의 이야기여야만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학성경을 살펴보니까요. 복음서 외에 예수님에 관해서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책이 무엇인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복음서 외에 떠오르는 책이 히브리서였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에 관해서 바울이 잘 설명해 놓은 편지라면, 그야말로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관해서 아주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죠. 그런 히브리서의 메시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가 인내를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인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성취하셨는지를 정확히 알수록 우리가 더 잘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내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정확히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기독교 세계관에도 적용을 해볼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명확히 아는 정도와 정확히 비례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조금씩 자라고 있는, 커지고 있는, 구독자가 늘어나고 있는 유튜버인데요. 거기에 제가 세계관 관련된 영상을 올리면 댓글들 중에 이런 것이 올라옵니다. 조금 이제 고민되는 이야기들을 올리면 이 유튜버 분은 예수님을 잘 믿으시나요? 성경은 믿으시는 분인가요? 이런 질문들이 간혹 올라오거든요. 그런 질문을 볼 때마다 제가 다짐하는 게 있는 거죠. 제가 세계관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죠. 이것과 더불어서 제가 비유 생활을 하면서 고민하게 되는 또 하나의 주제는 세계관적 교회라는 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 목회자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사실 주빌리 셔틀도 양 교수님께서 설립하실 때 세계관적인 교회, 세계관적인 목회라는 고민을 갖고 또 시작을 하셨던 것으로 하셨는데요. 도대체 세계관적 교회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기독교 세계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는 어떻게 드러나야 할까? 이게 이제 고민인 것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우리 교회의 조직이 이원론, 특별히 목회자 성도와 비목회자 성도의 어떤 그 위계를 극복한, 위계가 없는 그런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조직적인 특성과 더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계관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한 기독교의 가치를 체험한 성도들의 모임이 세계관적인 교회다. 이렇게 어떤 말을 정의한다는 건 조금 개념어들을 이렇게 우겨 넣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러니까 세계관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한 기독교의 가치를 체험한 성도들의 모임이 세계관적인 교회다라고 정리하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남아도 숙제가 남죠. 그게 뭐냐 하면 기독교의 가치가 뭐냐라는 것이죠. 세계관이라는 개념으로 기독교의 가치를 정리했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기독교의 가치를 뭐라고 정리하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자기 발전은 자가 발전, 그렇죠? 제가 했던 얘기를 또 반복하게 되는데요. 제가 썼던 책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2022년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뭐냐라는 것이죠. 제가 썼던 책에서 5가지를 제안을 했었는데요. 우리의 제자도가 머리에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까지 다루어내야 된다. 통합적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중심을, 고지를 향하지 않고 경계를 넘어가야 한다. 그리고 그 경계 넘어서 새롭게 만나는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환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대결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대화하는 모든 사람들과 교회 넘어 인류를 향한 평화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게 제가 특별히 요즘 시대를 지나고 있는 한국 기독교가 추구해야 되는 우리의 가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를 제가 이제 제안을 했지만 이게 진짜 성경적인지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지 그것들을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세계관을 고민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를 히브리서가 잘 얘기한다고 하면 히브리서를 잘 공부했을 때 제가 이야기했던 이 5가지가 그 본문에서 드러나야만 제가 그냥 제 얘기를 그냥 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성경과 신앙에 토대한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죠. 사실 설교를 할 때 제가 조심하는 건 어떤 특정한 제 목표를 갖고 본문을 읽는 것인데 오늘은 약간 그런 이제 것이 좀 있는 거죠. 제가 찾아보고 싶은 것을 갖고 본문을 좀 들여다보게 된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히브리서는 제가 제안하고 있는 이 5가지 가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야기라고 했을 때 예수님에 관해서 가장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히브리서에서
이 5가지 주제가 만일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냥 저 혼자 제 생각을 나눈 것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그 5가지 제안이 진짜 성경의 얘기인지 예수님의 이야기인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여름에 히브리서를 좀 공부하게 되면서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으로는 13장을 읽었습니다만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독론의 4가지 이야기 중에서 두 번째 주제를 얘기하는데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핵심 본문인 거죠. 특별히 14절 이하를 읽어보면요.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한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셨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무침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에 관해 이야기하는 이 본문을 읽다 보니까요. 성육신이라는 것이 다르게 또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함께함, 같이함, 똑같이 같아짐이라는 것이죠. 굳이 한문으로 써보자면 동일시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같아질 때 본문은 해방의 힘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14절을 보시면 성육신의 목적이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셨던 이유로 대속을 이야기합니다. 18절에 성육신의 또 다른 목적이 나오는데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다.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이죠. 죽음의 공포로부터의 해방, 죄의 대속, 삶에서 당하는 사람들의 시험 가운데 주시는 도움, 이것들을 다 가능케 했던 것이 성육신이었습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경계를 넘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경계를 넘어 사람이 되셨을 때 해방과 대속과 도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경계를 넘어 다른 사람들과 우리를 동일시할 때, 다른 분들과 함께 할 때 해방과 대속과 도움의 일이 벌어집니다. 2장에 있는 이 성육신은 예수님의 탄생과 삶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경계를 넘으셨던 이야기는 예수님의 탄생과 삶뿐만 아니라 죽음에 관한 이야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 이하인데요.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했던 찬양 가사가 있긴 해요.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성전에서 섬긴 사람들은 우리의 이 제단에 놓은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실 좀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일단 넘어가서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이죠. 유대교의 제사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제물로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서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아라. 기독교인 된 유대인들에게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라. 너희는 유대교보다 훨씬 나은 것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12절에서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설명됩니다. 1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13절, 그러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여기 이 구절 때문에 성문 밖 그리스도 혹은 영문 밖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이 계시고요. 주로 이제 해방신학 같은 데서 많이 사용했던 표현이긴 합니다. 그런데 굳이 해방신학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 본문 자체는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예루살렘이라는 중심의 공간이 아니라 경계에 넘어 있는 경계 바깥에 있는 성문 밖에서 재물들이 태워서 사라지듯이 그 공간에서 경계 넘어 공간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분을 따른다면 우리들 또한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진영 밖에 있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같이 짊어지자고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를 넘어섰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내부자와 외부자의 경계를 넘으셨습니다. 13절에 그에게로 나아가자라는 표현이 있죠. 해석이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냥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세상에 대해서 초연하고 은혜를 간직하라라는 도전으로 읽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맥락 속에서 유대교로부터 떠나라는 의미로 읽기도 합니다. 히브리서를 받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갈등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유대교를 떠나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유대교를 보니까 아직도 매력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유대교를 떠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고민이 있었을 거죠. 그럴 때 그러지 말라고 권면하는 말씀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마지막 세 번째 가능성은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말고 13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게 되는 선행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뜻이다 라고도 설명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 이야기, 즉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말고 선행과 자선의 삶을 살아라, 특별히 경계 너머에서 그런 삶을 살아라라는 이야기로 이해합니다.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아가 그에게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치욕은 무엇인가? 예수께서 겪으셨던 치욕은 무엇인가? 이런 걸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고민 가운데 13장을 읽어보니까 1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들은 세상의 가치하고는 많이 다른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어려움과 순환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3절 이하에 보시면 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컨대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분의 성육신과 죽음은 경계를 넘는 삶, 경계를 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중심을 욕망하는 게 아니라 경계 너머로 나아가는 삶, 그리고 그 경계 너머에서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낯선 이들을 대접하라. 13장 1절 이하를 읽어보면요.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들을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아까 같이 보았던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서 그의 치욕을 짊어지라. 이 도전이 13장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런 도전했던 13장은 환대를 권하면서 시작합니다. 여기 서로 사랑하라 라고 번역된 것은 개역개정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형제 사랑하기는 그리스어로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 그냥 외워보시면 한 거죠. 필라델피아. 그게 형제 사랑하기라는 그리스어입니다. 필라, 이게 좋아하다라는 얘기고 아델포스, 아델피아, 이게 형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필라델피아는 형제 사랑하기가 됩니다. 근데 뒤에 나그네를 대접하기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나그네를 대접하기라는 표현도 필로 시작하는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로 필로제니아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 잘 안 쓰려고 하지만 요거 두 개는 흥미로워서 그냥 쓰고 갑니다. 네. 형제 사랑하기 필라델피아, 나그네를 대접하기 필로제니아인데요. 제니아란 말이 사실 저희가 영어 단어에서 만난 단어인데요. 좀 흉악한 단어이긴 합니다만 제노포비아라는 표현이 있죠. 인종을 혐오하는 겁니다. 포비아, 혐오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제노가 인종인 거죠. 제노사이드, 인종 말살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제노라는 말은 인종, 나그네, 나와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앞에 필로라는 좋아하다라는 것이 합쳐져서 필로제니아, 나그네를 대접하기라는 단어가 된 것이죠. 굳이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 두 단어가 아주 경쾌한 짝을 이루고 있잖아요. 형제 사랑하기 필라델피아, 나그네를 사랑하기 필로제니아.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는 먼저 사랑을 나눕니다만 우리의 사랑은 공동체 안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열방, 낯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야기로 나아갑니다.
나그네를 대접한다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낯선 사람을 대접한다라고도 설명합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또 오르죠. 이 맥락에서 낯선 사람들은 누구일까? 당시 맥락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순회 설교자들을 이야기하는 경우라고 많은 설명들 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다니는데 숙박시설이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런 사람들 잘 대접하라는 것이죠. 물론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는 분을 향한 환대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낯선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공동체로만 제한되지 않는 것이죠. 복음서나 신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환대는 분명 그리스도 공동체를 넘어서 넓은 대상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화의 역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베풀었던 환대는 교회 공동체를 넘었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 나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경계를 넘어가셔서 형제자매와 같이 되고 형제자매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3절에 보시면 세 번역은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라고 번역을 해냈고요. 개역개정 같은 경우에는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이라고 번역했는데 히브리서 주석을 쓰신 조재철 교수님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학대받는 이들을 여러분 자신이 몸으로 겪는 것처럼 기억해 주십시오. 학대받는 이들을 여러분 자신이 몸으로 겪는 것처럼 기억해 주십시오. 그야말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난이나 어려움을 내 몸으로 겪는 것처럼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육신의 원리가 온전히 적용되었습니다. 생각을 조금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대가 주제이지요. 환대의 반대인 혐오도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은 학대까지는 아니어도 쉽게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혐오까지는 아니어도 기피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죄인이라고 이미 낙인이 찍힌 사람들이니까요. 그런 분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종종 나를 공경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육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우리 믿음의 완성자이시라면 우리의 믿음은 환대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했던 히브리서 13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12절과 13절을 끝나고 나서 15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흔히 수직적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바로 흔히 말하는 수평적인 관계로 이어집니다. 16절이죠.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제사라는 말을 들으면 항상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배를 생각해도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선을 행하는 것과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이 본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제가 요새 제 삶에 화두가 되어 있는 구절이에요. 이 1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표현은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하고 있고 그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7절 같은 본문을 연상시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이 이렇거든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제사 대신 자비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읽을 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수직적인 면으로만 좁혀졌던 제사의 의미를 수평적인 의미로 재해석하고 수평적인 의미를 강조합니다. 그리고서도 여전히 제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수평적으로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 그야말로 자비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제사인 것이죠. 이런 주제가 13장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13장을 시작할 때 형제사랑과 낯선 자를 대접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3장은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제사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비의 제사 얘기가 끝나면 이제 마지막 인사를 통해 히브리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세 번째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입니다. 제가 5가지의 자리와 방향을 제안했기 때문에 오늘은 5번째까지 주직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3개까지 하고 마무리되는데 오늘은 5번째까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입니다. 아까 13장 1절부터 3절을 읽었었는데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야기, 형제 사랑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은요. 성의 문제, 그리고 돈의 문제를 다룹니다. 성의 문제, 돈의 문제를 생각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책이 있는데요.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쓰신 돈, 섹스, 권력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고전인데요. 그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의 3대장을 말하고 있는 거죠. 돈, 성, 권력입니다. 제가 썼던 책에서 이제 대한민국은 평등이 우상이 되어버렸다. 몇 평이냐, 몇 등이냐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전통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욕망은 그야말로 돈, 성, 권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돈과 성과 권력 가운데 이 4절부터 6절은 2가지를 다루고 있죠. 성과 돈. 그런데 앞에 1절부터 3절까지 했던 환대의 문제를 권력의 문제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면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6절은 그야말로 리차드 포스터가 이야기했던 우리 욕망의 3대장 3가지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것들을 그냥 단순히 금욕하라고만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혼을 귀하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욕망의 문제를 그냥 금욕하고 누르고 제한하는 것으로 해결하지 말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주제권 아래 놓고 정말 바른 방식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라고 도전하는 것이죠. 제가 리차드 포스터가 그 책에서 돈과 성과 권력에 관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결단,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봐야 되는 서약을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요. 조금 길지만 그래도 그 내용을 제가 요약한 거를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난에 대한 수도원적 서약과 근면에 대한 청교도적 서약을 환영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돈 문제에 대해서 창조적으로 그리고 대담하게 응답하는 새로운 서약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불건전한 금욕주의에 빠져들지 않으면서도 부를 추구하는 현대적 관계를 거절하는 서약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돈을 섬기지 않고 돈을 소용하도록 부르는 서약이어야 한다. 그것은 돈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도록 이끄는 서약이어야 한다. 성에 관해서는요. 우리는 수도원의 정절 서약과 청교도의 성실 서약을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고 정열적으로 응답하는 현대적인 서약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것은 난잡한 성생활을 조장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생활을 긍정하는 서약이어야 한다. 그것은 독신 생활을 경시하지 않고 결혼의 경험에 온 정성을 부여하는 서약이어야 한다. 권력에 대해서는요. 복종에 대한 수도원 서약과 청교도의 질서 서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줄 수 있으나 오늘날 긴급히 필요한 것은 권력의 문제에 대하여 창조적이고도 적극적인 응답인 새로운 서약이다. 그것은 권력의 어두운 면에 탐닉하지 않으면서 좋은 면을 선용할 수 있는 서약이어야 한다. 그 서약은 권위와 복종을 적절하게 균형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지도력을 봉사직의 맥락 안에서 설계하는 서약이어야 한다. 제가 길게 읽어드렸습니다만 일주일이 지나면 잘 남지 않으시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차드 포스터의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참고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5가지 제안을 하면서 우리의 머리, 지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욕심, 욕망 또한 그리스도의 주제권 아래에 놓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을 때 이 돈과 성과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창조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선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현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욕망을 그리스도와의 주제권 아래 놓을 수 있는 토대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가 욕망의 종로로 타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돈을 사랑함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6절이죠.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리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이 욕망을 통제하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신학을 한다는 게 무엇일까 물어볼 때 제가 스스로 묻는데요. 그는 질문을 한 번 더 하기라고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욕망을 통제하는 가장 근본 토대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질문을 한 번 더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신뢰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그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돈을 사랑함 없이 살아야 되고 있는 것 가지고 만족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히브리서는 요한계시록 다음으로 구약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인데요. 이 인용을 할 때 히브리서 저자는 바울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인용을 합니다. 바울이 구약을 인용할 때는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쓰여 있기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인용을 하는데요. 히브리서는 거의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차이가 발견되시죠? 쓰여 있기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본문에서는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성령이 증언한다. 또 어느 본문은 주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가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야말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다라고 구약을 인용하고 6절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응답을 담아 놓았습니다. 시편 118편 6절과 7절의 인용입니다. 저는 조금 억지스럽긴 하지만 이 흐름을 대화라고 불러보고 싶습니다. 6절에 우리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답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 대화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히브리서 1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됩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응답하고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신뢰가 우리의 욕망을 통제하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 이러한 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다른 세계관을 만날 때도 대결이 아닌 대화를 추구합니다. 이 와중에 분명한 사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더불어서 고민하게 되는 또 하나의 신학적인 개념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적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셨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인간과 이야기하시려면 눈높이를 맞추셔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눈높이를 맞추셨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러한 적응의 대화가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는 방식이었고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적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눈높이를 맞춰 대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평화의 하나님입니다. 사실 제가 5가지 주제 중에서 찾기가 가장 어려웠던 주제였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주제가 교회를 넘어 인류의 소명인 거죠. 교회를 넘는 인류를 위한 소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화의 세계관이라고 요약해 보았었는데요. 평화의 소명이라는 주제가 히브리서 전체의 큰 주제라고 또렷하게 말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롭게도 이 히브리서가 딱 끝날 때 예수님을 부활 승천시키셨던 하나님을 딱 한마디로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하신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을 새 언약의 목자가 되도록 부활케 하시고 승천케 하신 하나님은 다름 아닌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라며 히브리서가 마무리됩니다. 그 평화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도록 다듬질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어준다. 그렇게 다듬어져서 행하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한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 주셔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시기를 구합니다. 이 바람을 이루도록 우리를 다듬질 시켜주시는 분이 본문은 다름 아닌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알려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여기저기 같이 좀 살펴보았고 13장을 특별히 많이 보았는데요. 세계관적 교회를 세계관이라는 이름에 담긴 기독교의 가치를 체험한 성도들의 모임. 쉽게 설명을 하지만 더 어려운 말이 막 늘어졌어요. 세계관이라는 이름에 담긴 기독교의 가치를 체험한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했을 때 기독교의 가치는 무엇보다도 예수를 바라보며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따르며 바라보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욕망의 주인 대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육신하시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경계 넘어서 치욕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손님 대접하기와 형제 사랑하기를 권하는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우리와 평화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욕망 또한 하나님의 뜻 아래에 두고 경계를 넘어 만나는 타인들을 환대하고 그들과 겸손히 대화하며 온 세상의 번영을 추구하는 세계관을 갖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자의 세계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읽고 오늘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은 다른 길을 참으며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